이사야의 작은 묵시록 세 번째 시간. 이제 세 번째 시간, 흔들림 없는 평안. 24장은 무너지는 세상,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림 없는 평안 주신다. 그리고 이제 내 다음 주에는 회복되는 이제 백성들 다시 회복되겠죠.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잖아 우리가.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완성된다. 이 과정이 이사야 이렇게 딱 4장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세 번째 주제, 흔들림이 없는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편안함은, 환경이 좋아요. 환경이 좀 편안해지면 편안한 환경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평안이다, 평강이다. 환경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안, 환경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은혜 나눴어요. 하박국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 정말 이해 안 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고 나서 환경이 변했다? 안 변했다. 상황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임한 거예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평강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지게 된다. 이건 뭐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신다. 세상에 주는 편안이 항상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세상에서는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고난이나 연단이나 어려움들이 더 많아. 세상에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하나님 주시는 흔들림 없는 평안이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이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 불완전하잖아요. 누리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힘든 것이 오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뭐가 있다? 성읍이 있다.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을 주신, 하나님이 견고하다면 얼마나 튼튼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또 덧붙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읍을 주셨어. 그런데 그걸 또 성곽을 해주셨어. 거기에다 또 외곽벽을 해주셨어. 3중으로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만큼 완벽하다, 영원하다. 성읍도 주시고 성벽도 주시고 외벽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꼽으라면 어디 꼽을 수 있을까? 미국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떠올려요. 미국 시민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대요.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신뢰감이 있대요. 실제로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 여러분 군대까지 동원해. 요번에 이란에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떨어졌잖아요. 적진에.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놔둬버리나요? 군대를 파견했어. 진짜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한 사람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국민들이 나가 어디에 있든지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 그만큼 여러분 그것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성읍이 아니라 성벽의 외벽까지 해서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 이 세상에서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래. 손이 가는 데가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적용이 되냐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이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평강은 하나님이 예를 두셨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성읍만 주셔도 믿을 수 있잖아. 거기다 성곽을 해줄 것이고 외곽까지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릴까? 모든 사람이 다 누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평안 안에 성읍과 성벽과 외곽까지 주시는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는데, 그럼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래? 이는 그가 주를,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의지가 강하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말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에서 평강이 있다. 이 세상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평강합니다. 제가 믿음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 정말 여러분 소위 하는 영권이 있는 목사님들 보면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 와도 절대 까딱 안 하더라고. 까딱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웬만한 일 부딪히지 않으면 놀라지 않더라고. 왜?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본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일 있으면 진짜 놀래. 그래서 그런 생각, 야, 그러기 다르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를 신뢰하는 자? 주님을 진짜 신뢰하면 평강에서 평강을 하나님은 주신다. 근데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심지라는 뜻은 애체를 한 단어고 견고하다는 건 사무크라는 단어인데, 심지는 생각, 마음, 사고, 견고하는 기대다, 붙어있다, 고정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사고가 기대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제 여기 벽에다가 어떻게 저 벽으로 가야 되는데 벽은 못 가고 하여튼 만약 가령 이렇게 이게 제 강대, 이게 소강대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맞추고 있잖아. 제가 손 치우면 이거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이런 것처럼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넘어질 정도로. 이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또 못이 벽에 박혀 있는 거, 고정된 거, 이걸 심지가 견고하다는 표현을 써. 이게 주를 신뢰하는 거래. 원어에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내가 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붙어 있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예를 이렇게 들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 그래서 튼튼하고 어떻다? 견고하다. 배에서 닻을 내리죠. 제가 그 바닷가 때 가보면 참 신기해. 배들이 여러분 항구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저기 또 이렇게 좀 떨어진 데 보면 배들이 고정되어 있어. 왜 고정되어 있을까? 거기서 닷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닷을 내려줬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파도가 치면 어떻게 돼요? 출렁거리잖아.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을 간다는 거예요.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유 없잖아. 왜 없잖아. 그냥 너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바쳐. 이게 다야. 그런데 여러분 말없이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 왕이 정말 못되게 했죠. 다윗에게 정말 못되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눈앞에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럼 여기서 자유해.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좋게 보신 거야.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세상이 무너지고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천국 가면 다 흔들리면 평강을 누리겠지. 아니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 믿잖아요. 어떤 분은 남편, 또 어떤 분은 아내 믿으시잖아. 그래도 믿고 의지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굉장히 믿었어요. 부친과 사이도 좋았고 제가 부친을 좋아했고. 근데 부친이 딱 없으니까 내 기댈 데가 없더라고. 그런데 진짜 그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였거든요. 하나님보다 마음엔 부친을 더 의지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딱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있잖아.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이 마음에 좀 뜨겁게 여러분 다가오더라고. 제가 하는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불이 났어. 그리고 또 건축을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이제 막 전쟁도 터지고 뭐 이렇게 경제가 막 어려워진 거야.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또 건축을 하려고 이제 또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10년 동안 있었던 사역자 3명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나간대. 하나님 앞에 죽겠더래. 여러분 겹쳐서 오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죽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좀 막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이랬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께도 이런 응답이 있더래. 아무개야, 이름 부르시더래. 아무개야, 내가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평생 운 것보다 제일 많이 울었대.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평생 자기가 운 것 중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그래서 자기가 울 걸 평생 울었대. 근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대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박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은 평강을 누려.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당한다. 왜? 여러분 의인이고 악인이고 다 섞여 있으면 거기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인은 평안을 누리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7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하다?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하신다? 기가 막히죠. 의인의 길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되. 근데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두 번째 10절을 볼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운다 안 배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악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으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고 옆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고 여기도 정직한 사람이 있어.
주위에 정직한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전히 뭐를 행한다?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야,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럼 이 악인도 평강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총을 입었는데 배우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아. 그런데도 변하잖아. 정직한 자들이 곳곳에 있어. 자신 눈으로 봐.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26장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의인은 착한 사람, 악인은 나쁜 사람,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다. 그리고 의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래요.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인다, 안 속인다? 안 속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개할 줄 알아. 잘못했는데도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 잘못했는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윗은 잘못했을 때 회개하잖아.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어떻게 한다? 덮어버려. 묵인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걸 회개할 줄 알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잠언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어떤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로,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참 문제야. 은혜를 받아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을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전 이게 참 이게 충격적이면서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너무 잘해 주시잖아. 정직한 자의 땅에 살면서 여전히 불의를 행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위에 정직한 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주위에 의로운 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도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도 예수님이 가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회개할지도 주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래서 돌이켜서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려는 의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은혜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정직한 길로 가고 싶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회개라는 뜻은 돌이킴이다. 세상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신앙의 길을 잘 가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유턴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잘못된 길로 쭉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의인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한다? 은총을 입을지 않고 의를 배울 줄 모르고 정직한 자들의 틈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불의를 행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의인에게는 평강이 임하지만 악인에게는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참 이상하죠. 같은 은혜를 받았어. 같은 세상에 살아. 그런데 가는 길은 어떻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양의 길이 있다. 염소의 길이 있다. 알곡의 길이 있다. 쭉정이의 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예 오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알곡이다. 우기는 목사님 내가 봤다니까. 어? 와, 우리 교회는 뭐 다 이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거지.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기는 목사님도 봤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직한 길을 가지만 악인은 은혜를 받고도 어디로 간다? 자기의 길로 간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정직한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심판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빠졌는데 가운데 빠졌어. 저거 어디 갔어? 가운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떤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우겨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자는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저 같은 죄인은 죄인이에요 해도 의인으로 보시는 자가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난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너희가 스스로 이거 하지 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추인 거 다 드러내서 칭찬 받을 자는 내가 칭찬하겠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는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야. 그 사람이 죄를 졌건 거기다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 거기다 정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신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햇빛이 비쳤어. 옥토와 돌밭을 가리지 않고 비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비는 옥토에도 내리고 돌밭에도 내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옥토에는 열매를 맺죠. 돌밭에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 차이는 햇빛이에요, 땅이야? 햇빛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주시고 악인에게도 주셔. 그런데 옥토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씨가 자라.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잖아. 그러나 이 마음에 돌밭인 사람은 비가 오고 햇빛이 와도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못 맺잖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햇빛과 비의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다? 마음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과 마음은 비례한다니까. 믿음과 마음은. 믿음은 좋은데 마음이 강팍하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양심도 예민해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도 부드러워져. 왜?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어떤 사람은 반짝 은혜를 받지만 교회 밖 나가면 잊어버려. 이게 무슨 차이다? 마음밭의 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뭐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셔요. 전 참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 그래. 정말 베드로에게 오래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덮어주시는 게 아니다.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가와.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래.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시죠. 죽음이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도 다를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 죽음이 명확하듯 죽음 이후의 세계도 명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즉 의인에게는 장차 평안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결국 심판이 있다. 세상은 결국 끝나가잖아.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래.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어. 그래서 부활 이후에는 의인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가게 되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보여주는 두 길의 이게 결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흔들림이 없는 평안에 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것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길이 있잖아. 두 가지 길이.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평안으로 가야지. 왜 둘째 사망으로 가냐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명확하잖아.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니까. 여러분 저라고 죄 없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없겠어.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성경에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정직해서 정직하신 여호와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님 가는 길을 평강 가운데 가게 해주시겠대. 그러나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죽을 목숨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 자신도 알아. 야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야 이제는 좀 새 사람 돼야지. 야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대에 정말 하나님. 그런데도 다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어. 사울왕이 그랬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다니까. 그런데 다시 여러분 또 다윗을 처음에 다윗이 한 번 살려줬잖아. 그럴 때 여러분 다윗에게 그럴 마음을 안 가졌다고. 근데 다시 또 그 마음을 갖잖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셔. 죽을 목숨이야. 살려주셨어. 그래서 회개. 야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도 다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정말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도 불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정직한 자의 땅 교회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 해봐요. 정직한 자의 땅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불의하고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본 거에 돌아보지 않은 거야. 이 말씀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판이 온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흔들림이 없는 평안,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난 자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신다. 다시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있대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또 26장에도 부활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만 믿어지면 정말 부활만 믿어져도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신약에서만 고린도전서 15장만 부활장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에도 하나님 부활을 말씀하셔. 분명히 25장에 부활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26장에도 말씀을 하셔요.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어떻게 된다?
일어날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 26장에 다시 부활을 강조하셔. 죽은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반드시 하나님,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다. 이 세상은 짧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려요. 190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난 깜짝 놀랐어요. 37살이었대. 37세 평균 수명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짧잖아. 나무보다도 짧아. 동물보다도 짧아. 짐승보다도 짧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일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주체는 육이 아니라 영혼이야. 믿으세요? 그렇다니까. 짧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주인이 되어 산다면 이게 어리석잖아.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배워도 우리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살잖아, 사람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거듭남이란 걸 알잖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죽음의 부활도 믿어지잖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장에 부활에 대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은 자들을 내놨어.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래요? 오늘 이 19절에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무엇을 한다? 여러분, 노래라는 게 사람이 이 마음에 기쁘지 않은데 노래가 나올까? 죽은 자들이 일어났을 때 보여지는 환경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는 하나님께서 깨어난 그들에게는 노래 부른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 즉 살아난 자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평강 안에는 그냥 편안하다 이 뜻이 아니야. 의인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 거고, 살아난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기쁘잖아. 여러분이 집에 뭐 진짜 사람 몇 평, 진짜 신혼집에서 고생고생 하던 사람들이 몇 평만 늘려가도 기뻐요, 안 기뻐? 기쁘잖아요, 여러분. 집 평수 조금만 놀려도 기쁘고, 사람이 여행 한번 가도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곳 가면 그것도 기쁘잖아.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쓴다. 기쁠까 안 기쁠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온다니까. 제가 한번 가끔 간증드리잖아요. 예전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내려가면 다 사역하고 금요 예배 끝나고 올라가거든. 그럼 올라갈 때 되면 거의 12시 1시 돼. 그때 이제 그 시추로팔 하나 하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때는 기쁠까 조금 지칠까? 지치지. 하루 종일 사역하고 금요 예배 끝나고 또 그냥 시추로팔 가지고 올라가. 그런데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 막 1시간씩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내려올 땐 기쁠까요? 힘들까요, 여전히? 야, 내려갈 때요, 정말 내려오는 분들이 힘을 줘. 기도하고 내려오면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막 처음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맛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지체가 아니라 영혼이 주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기쁨이 있어. 이 땅에서도 하루 종일 사역해. 금요 예배 드려. 또 산기도까지 하면 분명히 힘들어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영혼의 하나님, 이 땅에 밟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은혜 받으면 힘이 나더라고. 그런데 부활을 했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었어, 우리가.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딱 눈을 깼는데 하나님이 이제 앞에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쁨이 있어. 그죠?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기쁠까 안 기쁠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편안한 게 아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막 얘기하고 아우 아무개 권사도 왔어. 아우 아무개 집사도 왔어.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아무개 집사는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니 진짜 이게 실체잖아.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건 우리가 좀 지향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평안이라는 건 살아난 자들에겐 기쁨이 있다. 살아난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닦아주신다. 다시 무엇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먹는 약도 늘어난다. 그리고 가야 되는 병원도 많아진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젊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때 한 40대 후반 때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한 20대 청년들하고 시합을 한 거예요. 아주 다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 마음은 쫓아가는데 몸은 안 쫓아가더라고. 안 되더라고. 이게 20대들 뛰는데 안 되더라니까. 근데 육체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마음은 여전히 젊잖아. 마음은 그대로잖아. 내 육체가 나이 들었다고 내 마음이 든 건 아니더라고. 여전히 젊었을 때하고 똑같아. 근데 이 육체라는 것에 갇혀서, 그러니까 1900년대 때는 37살만 돼도 세상 떠난 거예요. 평균 수명이요. 그게 얼마나 짧아요. 짧은 세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짧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이제 70세가 넘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래도 여러분 동물보다 짧아. 식물보다도 짧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얘기야.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정직하게 살자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대. 그래서 다시는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 눈물이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뭔가를 여러분 죄를 졌어. 다윗이 밧세바 이후에 눈물로 침상을 적신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 피눈물이야. 피눈물이야. 그 이후에 다윗이요 여인을 가까이 안 해요. 왜? 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봤어. 백성들이. 그 이후에 가까이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또 뭐가 있었어? 피눈물은 안 흘렸지만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눈물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 정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기뻐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야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 자식들 고생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고생, 피눈물이 날 때가 있어. 그런 잘못은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런 눈물 흘릴 일은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여러분 환희의 눈물, 이것들은 여러분 늘 넘쳤으면 좋겠어. 우리 전사님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눈물이 많은 분들 계셔. 정말 찬양에도 눈물 흘려, 기도에도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슬픔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즉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이게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야. 다시는 피눈물 흘릴 일 없게 해줄게. 아프게, 슬퍼서, 병들어서, 사망 때문에 애통하는 이런 눈물은 흘리지 않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불법이 있잖아. 참 안타까운 일 많잖아. 요즘은 뉴스 보기도 겁나잖아. 참 악한 사람도 많고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 그런 거 하나님이 없게, 왜? 만물을 새롭게 해주신대.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세상을 살 때 손해봐요. 오히려 여러분 이용당하기도 해, 무시당하기도 해.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그런 건 이 세상뿐이야. 이 세상, 짧은 세상. 인생은 짧잖아.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자들이 인정받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받는 나라가 그 나라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것이 진짜야.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묵시록을 통해 무너진 세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세상이 뭐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내가 세상은 떠나가잖아. 내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잖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 세상이 우리에겐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되잖아요. 사실이잖아 이게.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죽음은 끝나고 눈물은 닦아주시고 사망은 멸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영광은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의인에게는 평강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살아난 자들에게는 기쁨과 뭘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